우리 영혼의 영원한 거룩한 생명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정말 성도의 신앙자세, 정말 성도의 신앙자세, 부제목으로는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 깨어있는 신앙자세, 이런 말씀으로 요약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로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이 시대 종말에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성령님의 주신 영감으로 증거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실 때 친히 구전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거듭난 성도들은 깨어있고 더욱 강력하게 영적 기도를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이 말씀, 우리는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장차 올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신앙 자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이교도 같은 항상 반복하는 암송하는 또한 뜻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런 많은 말을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영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의 감사함을 따라 늘 항상 우리가 영적 성장하고 있는 그 성장의 그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늘 항상 모든 삶 속에 우리를 주관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이 모두가 하나로 한 묶음으로 묶으면 은혜다. 그런데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성장하는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해야 하고 종말을 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연세가 있으시든지 젊은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죽음에 대한 예비한 기도는 항상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밥을 먹지만 건강한 음식을 영양식을 섭취하지만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이치나 죽는 날이 있고 그 죽는 날 뒤에는 분명히 영벌의 심판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능히 깨닫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예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잠자지 않고 눈 뜨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육체가 하루 종일 정말 일을 하고 피곤한데 잠을 안 잘 수가 없습니다. 의식이 쉬어야 또한 내 안에 있던 무의식이 공회전을 해서 일어나서 다시 움직입니다. 그럴 때 내 육체가 릴렉스하게 편히 쉬어야만이 또 내일 일을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 이 말씀에서는 영적 교훈으로는 늘 항상 육체는 잠자고 있지만 내 영의 소망은 늘 항상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그러니까 육체는 잠을 자고 있지만 무의식 속에 속한 내 속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늘 항상 감사하는 그 고백 속에 있으라는 영적 교훈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을 저버리라, 이런 말씀들은 모두가 육적인 율법에 속한 한 그 명령 말씀으로서 육체도 거룩해야만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나 또 속사람과 교제를 하는 내 영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를 조석한 비유를 들면 10대 독자 집에 시집을 가는 수천녀가 남자를 모르는 수천녀가 시집을 가야 그 집에 시집을 가야 그 집에 시바지를,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시바지 시를 또 연결시켜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요사이 같이 벗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성적 타락을 한 그런 비유를 참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막 굴리고 그래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임신을 몇 번씩 하고 이래가지고 중절 수술을 하고 성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이런 사람이 10대 독자 집에 시집을 가면 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를 받지 못할까요? 당장 소방 맞지요.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굴려버리면 그게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너희가 육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거룩하니 너희 육체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 말씀에서 성막 장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막을 통해서. 그래서 장막 바깥에 있는 12지파들도 늘 항상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뜰에서, 성소 뜰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죄씻음을 받습니다. 번제를 드려서 죄씻음을 받고 물두멍에 와서 또 죄씻음을 다시 한번 확정짓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행한 정결례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육체적으로 벌써 그런 세상에 정욕적인 삶 속에 빠져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에서 피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으로 또 영적 교훈을 주심을 잊지 마시고,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왜 왜곡을 시켜서 사람들이 듣고 귀가 즐거워 그냥 감각적인, 감성적인, 감수성적인 그런 기쁨에만 머물러 있게 하느냐 이 말. 그런데 그런 기쁨에도 머물러 있으면 지속적인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기쁨마저도 잠시 잠깐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속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속사람, 우리 혼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변개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의의 생명 복음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무엇을 한다? 행동에 옮긴다.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 때가 가까운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 그대로 우리는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았고,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기를 예수고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써서 그냥 세상 잡담하고 세상 호화스러운 그런 얘기를 나누고 누구를 힘문하고 핍박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헐뜯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그대로 우리는 주고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찬송가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를 했겠습니까? 앞서서 서론의 말씀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막 그분이 정말 우리의 은혜다, 그분이 살아계실 적에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알았던가, 그 말씀을 왜 이해하지 못했던가,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간직하고, 그래서 밤이면 낮에는 육체의 노동을 하고 밤이면 또 그분을 또 사모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 찬송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를 부르다가 보면 거기에 음이 붙어지고 가락이 붙어져서 예수 계속 부르고, 그 부르는 그 삶 속에, 그 부르는 소리 안에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막 묻어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주기도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다가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묻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낮에 모입니다. 이 직장이 끝나고 모이든지 모이면 어떤 거냐, 나는 이랬답니다. 나는 어제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말씀, 그분이 살아계셨을 적에 생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는 믿어지더라, 나는 이렇게 믿어지더라. 서로 막 교제를 하는 그것이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들의 교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희박하지요. 우리 늦어진 믿음교회 빼고. 아멘. 예. 우리 성도들은 식사할 때 신교 시간에 잘 세상 소리 안 하잖아요. 좀 찔리는 데가 있나 봐. 아멘을 못하는 거 보니까. 성도의 영적 기도는요, 우주를 움직이는 그분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주를 움직이는, 그분은 손가락 하나로 우주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 주님은요, 손가락 한마디로 우주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움직이고 계시는 그 손을, 성도의 영적 기도는 손가락 하나로 우주를 움직이지만 내 손가락을 다 펴게 해서 5 손가락을 움직여서 나를 감싸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영적 기도,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밤이 시간의 구애를 안 받죠. 맨날 몇 시간을 그분과 교제를 해도 배고픈 것도 모르죠. 그게 진정한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빌어 정말 우리는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 기도,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권능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권능이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교우 문제, 각종 핍박, 고난, 전도 문제, 모든 사악한 일들이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드릴 때에는 무엇한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마주보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바로 응답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또 뭐라고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복음서 말씀에서 먼 타지에서 친구가 놀러러 왔습니다. 밤에 어두운 길을 헤치고 왔습니다. 새벽 3시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합니다. 날 찾아온 친구가. 그래서 새벽 3시에 상가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장 문 열어주시오. 문 열어주시오. 가시오. 시간이 밤 3시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잡니다. 나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사러 오세요. 아닙니다. 멀리서 나를 보러 온 그 친구가 배가 고파 잠을 못 이룹니다. 주세요. 주세요. 문을 두드립니다. 시끄러워서라도 물건을 줘서 그 물건을 사가와서 가져와서 날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니까 친구가 배불리 먹고 편히 쉬더라 그러십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예언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내 죄를 대속하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에게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언하다 구하면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언하기를 원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감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 것인지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유명한 거예요. 21일을 다니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간구할 때 그분께서 손가락으로 범우주를 움직이는 그분께서 내 죄를 사하신 그분께서 응답하는 천사를 보낼 때 사박국이 가로막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두드렸습니다. 두드렸습니다. 찾았습니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또 이 말씀을 들을 선교지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영적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응답받는 놀라운 권능권세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들림받을 재림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교훈해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누가복음 21장 오늘 이 본문 몇 절만 말씀을 준비를 해서 드렸지만 누가복음 21장 전장은 이 마지막 시대 경고장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장입니다. 1절과 3절에는 어느 가난한 가부의 그 작은 헌금 상황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어떤 의미로 그 넘치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셨을까요? 바로 5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종말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거듭난 성화의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내일을 염려 말고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결론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며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은 영육간의 천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야. 성경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진리에 기록한 성령님의 음성으로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는 인정하십니까? 가부는 그 작은 둔랩돈이지만 그 가부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가부에게 혼자 사는 그 아낙네에게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서
천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천배의 축복.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 말고 주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번민하지만 고난 중에 따라갈 때 그분은 우리를 장중에 붙드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항상 나그네 같은 삶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 세상은 정돌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나.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임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롭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 잠자다가 신랑된 예수를 놓치 뿌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안일한 일일무사주의 안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의의 복음을 가슴에 흉패로 두르고 자기가 누릴 영광의 복을 사모하는 자.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분명히 말씀을 하죠. 너희는 헐벗고 그죠? 헐벗고 가난하고 눈멀고 그러니 너희는 가서 안약을 사서 바르고. 라오디아 교회에게 마지막 7째 교회에게 건면하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계시,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장단컨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의의 생명 복음을 잘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깨달아 내 심령 안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영안이 열려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하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가 되셔요. 은혜가 되셔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항상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재림의 믿음의 신앙 꼭 간직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행하여야 합니다. 즉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항상 기도로 무장된 자세가 필요하다. 기도로 무장된 자세, 무장된 신앙인, 세상이 만지지 못하는 무장된 신앙인, 세상이 만지지 못하는, 마귀가 간섭을 할 수 없는 거듭난 성화의 지속적인 삶을 살며 오직 예수 신앙으로 주님 모시기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라나타 성령 충만한 성도. 그런 자들에게는 마귀는 계란으로 바위돌 치기입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본문 38절 말씀,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가더라. 이 말씀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발빠르게 또 인용해서 새벽 기도, 새벽 재단, 새벽 만나, 말씀 만나 시간, 좋은 말씀은 다 붙였어요. 새벽 기도를 하죠. 네. 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강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또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나가시면 참 좋아요. 맑은 공기 쐬고 첫 시간에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8시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 5시에 일 나가 눈 비비면서 눈곱도 덜 떨어졌는, 누저도 바르지 않았는 그 옷을 입고 쫓아가서 비몽사몽간에 찬송 몇 개 하고 말씀 듣다가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뭐 흘런 시계 보고 또 쫓아가서 학교 갈래 음식 준비해 놔놓고 자기 출근 준비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종교의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새벽기도 한다 이거. 어떤 분들한테 새벽기도를 하는데 맨날 삶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온전한 기도를 못 드리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기도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좀 다르게 생각한다. 자, 우리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절실히 사모해야 할 때임을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의에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그랬어요.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 영으로 깨달아져야 너무나 확실하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누구예요? 밤나는 분.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파요.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래서 그 가슴 아픈 것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영께서 저 성도를 만나 주시고 부인할 수 없는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작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항상 응답하셨던 주님, 응답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여 같은 한 영으로 뭉쳐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 저를 만나 주신 그분께 간구하고 두드리는데 그분을 만나 중보하는 그분을 만나 주지 않겠느냐. 언젠가 반드시 만나 줄 줄로 확신합니다.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같이 달다 그랬어요?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갖고 표현을 했어요. 뭉치로 묶어놓는 석청보다도 더 단 말씀이 하나님 진리 말씀이라 다윗은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반석 같은 말씀이다. 인정하셔요? 흔들리지 않게 반석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지 못한 자들은 기가 얇고 마음이 가벼워 실수를 반복합니다. 실수를 반복합니다. 즉 흔들린다, 흔들림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지난 두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 뿌리가 깊이 든든히 박힌 나무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12년도에 뭐가 불었습니까? 새다 이 말이야. 슈퍼급 이상의 샌디가 불었는데도 믿음이 있는 우리 믿음교회 위에는 전기불이 안 꺼졌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집에 전기불이 안 꺼지고 물이 안 끊겼는데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화이고요 이거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나를 꽉 잡아주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 있는 신앙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그런 서신서에도 그런 말씀을 지어 너희는 근처와 지푸르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짓지 말고 믿음의 말씀 위에 지어라. 유다서 1장 19절에도 너희는 믿음 위에 너희 집을 건축해라. 진리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 반석 위에 내 믿음을 건축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중심 있는 신앙인은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에도 속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에도 속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수많은 비진리 이단 사슬이 난무하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보세요. 한국의 신천지가 처음 나와 막 생겼을 적에요. 전라도 광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막 쑥대밭이 됐어요. 한 380명 되는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됐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전남 쪽에 그 광주 저쪽에 벌개 순천 그쪽에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동네입니다. 순교자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신천지 이단들이 제일 먼저 그쪽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막 추풍나게 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넘어지고 빨려. 지금도 이런 이단 사슬의 비진리적 성경의 말씀에 속아서 가정 파탄난 성도들의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 뉴저지에 뭐 난리들이었죠. 또 몇 년 전만 해도 한 6, 7년 전만 해도 우리 수련회 갔는데 또 살며시 들어왔다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수박 막 이따만한 수박 사들고 오고 헌금도 많이 해주고 가고 막 5명인가 7명이 뭉쳐와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할 적에는 막 지붕이 떠나가도록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전부 아멘. 그런 적이 있었잖아. 그럼 기도원에. 네? 그런데 그때 종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신천지 이단에 대한 얘기를 막 선포하고 막 거기서 막 기도 명령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는 기도해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다 도망가버려. 들킬까 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이유가 말씀에 깊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모든 장래 일을 뭐 하신다? 예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 하나의 행동들이 저거는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게 하신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쏟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명강의를 했지만 성령의 음성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너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너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양약이 됩니다. 송이꿀 송이보다도 단 맛을 낸다. 비진리 정말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복음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주의 은총 가운데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라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뭐하라?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가 내 길을 형통케 하여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길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 안에 인도함을 받는 자는 형통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른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에 나갔던 친백성들처럼 늘 항상 진리 말씀을 사모하며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자세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르나 우르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서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 기도의 권능,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